지난 시간까지 두 번에 걸쳐 레위기의 서론을 살피면서 율법으로 가득한 레위기가 실상 하나님의 은혜로 문을 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 문을 열고 들어간 우리에게 레위기는 5대 제사로 안내합니다. 본문은 그중 첫 번째인 번제입니다. 번제는 오늘 본문인 레위기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제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창세기에서 번제를 행하는 노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로 제단에 드리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족장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던 욥의 시대, 그 욥기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욥이 매일 아침마다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번제는 이전부터 있었던 일상적인 제사이고 가장 기본적인 제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오늘 5대 제사의 첫 문을 여는 이 첫 번째 제사로 우리에게 레위기에서 소개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은 크게 세 수로 나눠볼 수 있는데 3절부터 9절, 10절부터 13절, 14절부터 17절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인 3절부터 9절은 3절에서 말하는 소의 번제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앞선 서론 두 번째 시간에 살폈듯이 여기서 소는 특정한 소를 지칭한다라기보다는 가축 가운데 상대적으로 큰 것을 말합니다. 둘째 부분인 10절에서 말하는 양이나 염소는 그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가축을 뜻합니다. 그리고 셋째 부분인 14절에서는 새의 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제물의 크기에 따라서 세 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각기 다른 제물의 번제를 말하는 본문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드려지는 모든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두 번째 부분의 시작인 10절도 동일하게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를 직역하면 완전하다, 완벽하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흠이 있는 제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라기 1장 8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겉으로 보기에 제물은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가 없어야 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의 그 창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개념은 앞으로 우리가 레위기에서 만나게 되는 부정한 짐승의 개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적인 이러한 완전함뿐만 아니라 제물을 태울 때에 제단을 더럽힐 수 있는 내장과 정강이를 큰 가축이건 작은 가축이건 씻으라고 오늘 규례 가운데 명하는 것도 역시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새의 번제는 어떨까요? 새의 번제는 앞에서 언급했던 가축들보다는 그 제물의 크기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정강이나 내장을 씻는 그런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새의 번제에서도 분명하게 더러운 부분을 먼저 제하고 태워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기 다른 제물의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할까요? 그래야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조금 더 보시면 이 말은 여호와께 드리는 그 번제가 인정을 받아서 제사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4절 말씀은 이 번제의 효력이 속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자는 4절 상반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자신이 드리는 그 번제물의 머리를 누르는 안수의 행위로서 자신과 제물을 동일시하고
자신의 죄를 제물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제사자의 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안수라는 행위를 통해서 제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함으로써 그 죄가 사함을 입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데, 과연 이 제사자의 죄가 무엇인지를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에 보게 될 5대 제사 가운데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어서 제물로 드려질 때에 구체적인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번제 가운데는 죄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쓰인 이 속죄가 되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용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한 곳을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3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사쪽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그 축복권을 찬탈한 이후에 아비 집을 황급하게 떠나서 20년 이상의 시간 동안 방황하고 낯선 곳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그 형 에서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야곱이 먼저 자신의 예물을 그 에서에게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서 감정을 풀다라는 이것이 바로 오늘 레위기 1장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속죄가 되다라는 이 히브리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오늘 번제의 효력은 무엇이냐면, 번제를 드리는 제사자, 그 제사자가 하나님의 진노, 화를 누그러뜨린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결정하셨는데 그것이 인간의 제물로서 변개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그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마 노아는 홍수의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건지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다 여기신 결과입니다. 여전히 노아는 원죄의 지배 아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건지셨습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는 감사로 번제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번제를 받으시면서 노아를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 번제를 받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치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이전에 세상에 부으셨던 그 화를 이제 다시는 세상 가운데 부으시지 않겠다라고 자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여전히 그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8장의 홍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노아의 모습, 그 바로 이후에 노아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8장을 넘어서서 9장, 10장, 11장에 가게 되면 인류의 실패가 다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라는 사건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부터 또
악을 계획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악을 보실 때마다 진노를 부으시고 화를 부으시면 그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그 번제를 드리는 제사자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이 원죄로 인해서 망하고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화를 누그러뜨리시고 멈추시는 것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제사하게 하시고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심으로 마땅히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을 향한 진노를 누그러뜨리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지만 실상 제사자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패하기로 결정하신 본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번제라는 제사가 불필요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번제를 드리는 제사자가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제물이 무엇이고 제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번제를 드리는 것 자체가 제사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마음으로부터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번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흠없는 수컷을 제물로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번제는 1차적으로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며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붙들게 합니다. 나아가 번제 드리는 제사자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헌신을 고백함으로써 흠없는 수컷 혹은 새의 번제를 규례에 따라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정해진 규례에 따라 드리는 제물과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으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 13절 하반절, 17절 하반절에 세 가지의 제사에 동일하게 끝에 나타나는데 그 표현은 이것입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자가 제사자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을 불에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냄새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향기로서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죠. 그것이 역겹고 그것이 맡기 힘든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제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할 것은 세 번째 살펴본 새 번제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대 근동 지방의 이 이방인들의 제사 관습은, 이방신의 제사 관습은 무조건 그 제물은 비싸고 좋고 귀하고 가능하면 많이 드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가축의 수컷은 암컷보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리고 큰 가축은 작은 가축보다 당연히 더 비쌌을 것입니다. 문제는 앞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본 큰 가축의 번제, 그리고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가축의 번제를 드리는 것이 모든 가정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가정에게 이것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역시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새 번제 가운데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얼핏 산에 사는 비둘기, 집에 사는 비둘기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당시 집에서 가축처럼 길러지는 두 종류의 비둘기입니다. 제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소나 양과 같은 큰 가축과 그것보다 조금 작은 가축에 비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새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라는 것, 그게 뭐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드리는 그 작은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마치 주님이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을 더욱 귀히 받으시며 그 어떤 사람들의 많은 헌금보다 값진 것이다 라고 인정하셨던 것처럼 새의 번제는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는 새의 번제의 규례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새의 날개 자리에서 몸을 찢어서 제단 위에서 불사른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나 양에 비하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 웅크린 날개를 최대한 펼쳐서 벌려놓아 시각적으로라도 최대한 크게 보이게 함으로써 가난한 제사자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문은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시 한번 어떠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가난한 자, 부한 자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라도 은혜를 베푸셔서 죄로 인해서 임할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심으로써 제사장 나라 삼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오늘 이 3가지의 번제의 규례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누그러뜨리심의 은혜를 힘입는 자가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와 헌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번제를 통해 부어지는 이 속죄의 은혜는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살게 했습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로 살게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이후에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 제사인 번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은혜가 이들에게 매일 부어지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절기마다 아침마다 번제로 하나님께 은혜를 힘입습니다. 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누구에게나 기꺼이 은혜를 부으십니다. 이는 십자가의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만나는 5대 제사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제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금 이 시대에 가축의 번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 우리는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본문 1절 말씀에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로마서의 문맥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써 우리 모든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진노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부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더 이상 죄로부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무서움으로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권면하면서 이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의 것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내가 붙들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억지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기꺼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스스로를 번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오늘 로마서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번제물로 드려졌기에 우리는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의 모든 일상과 모든 삶이 예배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에게 매일 부어질 때에만 그들의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는 더 이상 가축의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여된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살기 위해서 우리 역시도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묶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번제물로 드려진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는 내 자신을 삶 속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믿으며 그에 합당한 기쁨과 헌신으로 스스로를 거룩한 번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기를, 그러한 예배자들의 공동체인 우리 시민의 교회가 온전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서 정체성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